따라하시 바랍니다. 한 달란트 인생의 축복. 한 달란트 인생의 축복. 한 달란트 인생의 축복. 한 달란트 인생의 축복. 예, 한 달란트 인생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여름이 되면 교회들마다 또 기독교 단체들마다 교계에서는 그 수련회, 어떤 집회, 행사, 여러 가지 모임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우리도 하죠. 네. 성경학교도 하고 수련회도 있고 인천 워십 페스티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유인물들이 이제 제게 날라옵니다. 이런 행사가 있으니 참석해 주세요. 뭐 이렇게 많이들 날라옵니다. 행사 소식들이. 그 가운데 제가 한 큰 포스터를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굉장히 큰 행사입니다. 감리교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큰 행사인데, 저는 이제 누가 강사분이신가 이렇게 이제 살펴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이제 보니까 그 주 강사가 제가 몇 년 전부터 눈여겨보던 그 목사님이 주 강사로 딱 돼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을 제가 왜 주목하게 되었냐면, 우리 교회랑 같은 해에 그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런 공통점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분의 이제 설교를 듣고, 이분 참 설교 은혜롭게 잘 하신다, 그런 느낌을 받았고, 또 성실하게 하려고 하는 목회를 성실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그 모습도 보았기 때문에 제가 주목하면서 이분이랑 좀 경쟁을 해야겠다 했는데, 이제 경쟁이 된 거죠. 이제 이분은 돈 받는 강사로 딱 주강사, 저는 돈 내는 강사로 인천 워십 페스티벌 돈 내는 강사로 주강사,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한참 보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그 포스터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버렸습니다.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좋지가 않았습니다. 네. 물론 뭐 저희가 참석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요즘에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제 마음이 좀 불편해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도 있고, 그리고 인천 워십 페스티벌도 있고, 그리고 청년부 수련회도 있는데, 참 이 물적, 인적 자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하는 이 시점인데, 아이 낳을 때가 됐는데 해산할 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포스터를 좀 찍어내도 이거 뭐 찔끔찔끔 찍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재정적 상황. 큰 교회가 어떤 행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거리에 가로등에 그 양쪽으로 이제 깃발 현수막을 꽂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보셨죠? 지금 뭐 뮤지컬 한다고 막 다 꼽아놓고 막 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큰 교회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길에 그게 쫙 걸립니다. 딱 걸리는데, 우리는 그 현수막 하나 거는 것도 5개 걸까 7개 걸까 그 고민하면서 걸고 있자니 마음이 너무 하나님 앞에 좀 서운한 마음이 들려고 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설교를 고쳐라, 그래서 어제 제가 굉장히 좀 어떡할까, 하나님이 잠을 안 재우시더라고요. 잠을 1시간 잔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가 하나님 마음에 안 듭니까? 제가 몇 번이나 제가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겠다, 하나님 아침에 말씀을 주셔서. 서운한 것이지만 이건 저의 잘못이지 하나님의 잘못하심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계속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제가 그렇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야, 이거 진짜 큰 교회에서는 그거 자기들이 걸지 않아요. 현수막 업체 맡깁니다. 그러면 대행업체가, 그 광고 대행업체가 그거를 전부 걸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 매일같이 이 더운 날에 나가서 전단지 돌리고 그리고 교회 방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나중에 좀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담임 목사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참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이 교회적으로 좀 많이 완전하게 풀로 서포트하면 이런 수고하지 않아도 될 텐데, 그런 마음이, 안쓰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가 신앙의 어떠한 경험을 해온 것을 볼 때 지금 청년들이 하고 있는 이런 경험은 훗날에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가치 있는 아주 귀한 믿음의 경험이 될 줄로 저는 확신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네. 자, 그렇게 이제 일이 되고 있을 때 그렇게 좀 많이 지원을 해주고 싶긴 한데 그게 좀 현실적으로 되지 않고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이 너무 적은 것을 볼 때 좀 하나님 앞에 답답한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왜 이렇게 주시지 않습니까? 왜 넉넉하게 주시지 않습니까? 저기 다리 하나만 넘어가도, 저기 석방이 고가만 넘어가도 있는 어떤 교회는 교회가 돈이 넘쳐나는데 선교사 한 명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그 주변에 인근의 땅을 다 사가지고 아들에게 세습시켜줬습니다. 그런 교회도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까? 할 때에 갑자기 이 구절이, 오늘의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너는 한 달란트야. 그런 것입니다. 너는 한 달란트야. 아까 제가 마음에 드는 그 목사님을 보겠습니다. 그 목사님은 2011년도에 개척을 했지만 2010년도부터 그 몸담고 있는 그 모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었거든요. 모 교회에서 2010년도부터 교회 개척위원회가 조직이 되어서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어느 지역에 어떻게 개척을 하는 게 좋을 것인가, 그런 논의들이 있었고, 그리고 개척 멤버들을 모아서 2011년도에 자기 건물은 아직은 아니지만 한 큰 공간을 얻어서 100명 이상이 개척 멤버가 되어서 그 아파트들이 막 개발되는 거기에다가 이 교회가 딱 서게 된 거예요. 출발이 달랐습니다. 그 교회는 출발이 우리보다는 굉장히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이 좋았고, 우리 교회 출발은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출발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듭니다. 제가 거기 있었으면 또 그 교회다 저도 똑같이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처음에 출발이 달랐으면 같은 제가 지금의 모습은 좀 달랐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나도 아파트들이 이렇게 막 개발되는 그곳에 100명의 성도들과 함께 개척을 딱 하게 되었다. 그러면 지금과는 좀 달라졌지 않을까. 그럼 이런 일을 할 때 있어서 좀 더 수월하진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게 있는 거죠. 나는 한 달란트구나. 그 목사님은 2달란트 또는 5달란트겠구나.
네,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어떤 넋두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저의 아쉬움을 하소연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문득 그냥 평소에는 괜찮다가 어느 사건,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뭔가가 딱 내 발목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닫게 되죠. 아, 나는 한 달란트 인생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다가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내 발목을 딱 잡는 일을 보면서 나 한 달란트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내가 출발이 좀 남달랐더라면, 내 시작이 조금 달랐더라면, 우리 집이, 내 상황이, 내 외모가, 내 어떤 지적 능력이 좀 달랐더라면 지금 내 모습은 달라져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내가 한 달란트가 아니라 2달란트나 5달란트를 받은 그런 사람이었으면 아,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하지 않을 텐데,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을 텐데, 여러분 그런 생각 어쩌다가 탁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만 드나요? 그렇게 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시면 엄청나게 선교하고 목사님 정말 많이 밀어드리고 그렇게 도와드릴 텐데, 아니 어떻게 안 믿는 저 집은 저렇게 돈이 넘쳐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없을까? 그런 거. 다른 종교 갖고 있는 이 사람은 이렇게 잘 사는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어려운가? 그런 거. 나는 왜 한 달란트이고 어떻게 저 사람은 5달란트인가? 그런 마음에 어떠한 의문이 그렇게 들 때가 있습니다. 게다가 성경을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좋지가 않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겨서 칭찬 들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칭찬 들었습니다.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게 책망을 듣고 그리고 벌을 받고 있는 것까지 뺏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란트 어떤 이런 얘기를 하면, 한 달란트, 당신은 한 달란트 받았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안 좋은 것은 사실이에요. 내가 5달란트는 아닐지언정 난 그래도 난 2달란트 인생은 되고 싶은데 왜 한 달란트 인생입니까 목사님? 한 달란트가 좋은 게 뭐 있습니까? 오늘도 보니까 한 달란트는 책망 듣고 그리고 벌 받고 그리고 있는 것마저 뺏기는데 왜 오늘 한 달란트 인생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십니까? 가뜩이나 잊고 지내려고 그랬는데 자꾸 오늘따라 나를 한 달란트라고 찔러대는 목사님의 그런 의도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우리가 볼 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볼 때, 한 달란트 받은 것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태도가 문제입니까? 그 사람의 태도가 문제였어요. 성경에는요, 주인이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한 달란트를 줄 때에 그 사람을 미워해서 다른 사람은 5달란트 주고 그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 줬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에는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주인이 못 믿어서 한 달란트밖에 줬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냥 주인 마음이에요. 주인이 이 사람은 5달란트, 이 사람은 2달란트, 이 사람은 한 달란트 이렇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달란트 주신 거,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한 달란트 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못 믿어서 한 달란트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한 달란트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이렇게 성경에서 좋지 않은 사람이 되었는가 할 때, 문제는 그 주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 받은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가 어디 누구에게 있어요? 받은 사람에게 있어요. 문제를 받은 사람에게.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뭐가 문제였냐면 첫 번째, 여기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엄한 사람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당신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주인에게 갖는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좋지 않은 마음입니다.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고 나쁜 마음이었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잘못된 거고요. 두 번째 잘못한 게 무엇이냐면은 자기가 한 달란트 받았으니까 상대적으로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보다는 적잖아요. 별로 이것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아무것도 안 하고 묻어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두 가지 잘못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첫 번째, 주인을 좋게 생각했어요? 나쁘게 생각했어요? 나쁘게 생각했어요. 두 번째, 자기 걸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어요. 이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책망을 듣고 벌을 받게 되는 이유입니다. 주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한 달란트만 주셨어요? 저는 왜 이렇게 얼굴이 이래요? 저는 왜 키가 이래요? 저는 왜 돈이 이래요? 저는 왜 머리가 이래요? 하나님 앞에 서운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이런 얘기를 서슴지 않고 하는 성도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으세요? 서운해요. 하나님이 이러실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를 몰라요. 이런 얘기를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고, 저 역시 때로는 하나님, 다른 말은 안 드리겠지만 그래도 좀 서운하네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고, 하나님께 대한 나쁜 마음입니다. 자,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주인에게 대해서 잘못된 태도 때문에 그가 망하게 되었는데, 그가 주인을 좋게 생각했다? 나쁘게 생각했다? 나쁘게 생각했다. 우리가 이런 서운한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생각이다? 나쁜 생각이다? 나쁜 생각이다. 하나님이 다 뜻이 계시니까 이것도 감사하지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왜 한 달란트입니까? 이거 벌써 태도가 옳지 않아요. 게다가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두 번째 잘못이 뭐였습니까? 자기가 받은 것을 상대적으로 적다고 안 썼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 있어요. 목사님, 이건 참 못해요. 왜냐하면 제 능력 밖이에요. 이거는 저 사람이 해야 돼요. 목사님, 저는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한 달란트이기 때문이죠. 저 2달란트 있는 사람이 해야 되고 5달란트 있는 사람이 해야지. 저 한 달란트인데 이것 가지고 도대체 뭐예요? 저는 가진 게 없어요. 목사님, 이거는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혹시 이런 느낌 안 듭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찌 내가 갖고 있는 모습과 이렇게 비슷한가라는 생각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때로는 섭섭해하고 서운해하고 때로는 원망스러운 마음을 갖는 그 나쁜 태도도 이 한 달란트 갖고 있는 사람의 태도였고,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기 거는 적으니까 이것 가지고 뭐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전혀 일하지 않고,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능력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하는 태도, 이 모습이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랑 나랑 똑같지 않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그렇다면 내가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은 태도와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나중에
우리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어떤 말씀을 들을까요? 너 나 오해했어. 너 가진 것 가지고 너 뭐했니? 넌 아무것도 안 했어. 넌 악하고 게으른 종이야. 이 말밖에 더 듣겠습니까? 게다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있는 것마저 뺏겠다는 것입니다. 그 있는 것마저 주인이 뺏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정말 마음에 깊이 새겨 보셔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니, 난 별로 할 수 없으니까. 난 안 해. 또 심지어는 귀찮으니까.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래서 그거 안 하면 여러분에게 있는 그것마저도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 나 돈이 없어. 저 돈이 있는 저 권사님이 하실 거야. 돈이 있는 저 장로님이 하실 거야. 그래서 내가 아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났더니 여러분 돈이 많아지셨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후히 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더 후하게 줄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주셨어요. 너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야. 근데 내가 심지 않았어요. 내가 베푼 거 섬기지 않았어요. 내가 내 거 움키쥐고 이거 내 거 하면은 나중에 더 커질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커지지가 않아요. 목사님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있는 저 사람들이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가면서 오랫동안 지났더니 여러분 시간이 넉넉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 여유롭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더 쫓기는 인생이 되었습니까? 저는요, 제가 볼 때 자기 걸 아끼고 자기 걸 쓰지 않아서 나중에 시간이 지났더니 거기에서 뭔가 얻은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아끼고 여러분이 안 하고 여러분이 삼가면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남게 되고 더하게 되고 풍성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사람은 가난하고 여전히 그 사람은 시간이 쫓기고 여전히 그 사람은 그때도 못하게 되더라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다 왔다 갔다 하신 거죠? 네. 자,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넣어주시려고 하셨습니다. 자, 430년 동안 있었는데 그 중에 마지막 세대, 하나님이 택하신 세대, 그 세대는 참 복받은 세대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종에서 자유인이 되고, 그리고 그때의 지도자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모세였었습니다. 모세.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성경에 그만한 기록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면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면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고, 그리고 태양이 멈춰가면서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고, 홍해가 갈라지면서 요단강이 끊어지면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오면서 메추라기가 다 바람에 날려와 떨어지면서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넣으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의 지도자를 세우고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그들은 못 들어갔습니다. 왜 못 들어갔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믿음대로 행하지 않아서, 믿음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그들이 받을 복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받을 복을 누가 받았습니까? 다음 세대가 받았습니다. 그 일을 다음 세대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그 복을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안 하고 그것을 가만히 놔뒀더니 이게 내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다른 사람께 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서 너가 한번 해볼래?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너 이거 한번 해볼래?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집사님, 권사님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면 아멘! 딱 내 거를 잡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딱 내 걸 잡아야 돼. 아유, 안 해요. 나 힘들어요. 나 바빠요. 나 없어요. 나 부족해요. 그래서 안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힘이 더 생기고 나중에 능력이 더 생기고 내가 더 갖게 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다른 사람이 갖게 되고 다른 사람이 복을 얻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인천 워십 페스티벌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데 마라나타 프레이즈 팀이 이제 구성이 됐습니다. 제가 하나 보는 게 있어요. 저게 들어갈 사람인데 안 들어갔어요. 그럼 그 자리에 빈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어떤 사람이 서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안 했어요. 그러면 그 자리가 빈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와서 서 있어요. 이번에 이 팀에 이제 몇 명이 빠지게 돼서 2명이 들어왔는데 그 2명 다 목사님의 아들들이에요. 2명 다. 네. 여러분, 저는 거기서 뭔가가 쭉 뼈서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야, 어쩜 이런가. 이 복 받는 자리에 복을 받을 사람들이 오는구나. 아멘이십니까? 아니, 원래는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가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그 복을 내 걸로 삼아야 되는데, 아, 나 바빠요. 나 안 해요. 나 힘들어요. 빠졌더니 그 자리가 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10달란트 있는 그 사람을 에다가 1달란트를 더 주는 것처럼 복 받을 사람을 불러다가 그에게 복을 더하시는 장면을 저는 보면서, 아하, 이게 하나님의 원리구나. 할렐루야.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 복 받을 자리는 악착같이 내 것으로 삼는 거야. 내 거야! 딱 해가지고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아이, 부족해서요. 아이,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모른 척하고 계속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안 되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걸 하게 돼 있어요. 지금 자리 차지한 사람들 다 그렇게 했어요. 누구 하나 실력 좋은 사람들 없어요. 나대공을 비롯해서 아무도 실력 좋은 사람이 없는데 그냥 뭐라 그래도 그냥 있으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그 자리 차지하고 한 자리씩 차지해가지고 그 자리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마라나타 프레이즈는 좋겠다. 얼마나 좋을까? 아니에요. 지금 스태프들이 아주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스태프, 함께 일할 분들. 목사님, 저도 일 좀 시켜주세요. 네, 시켜드릴게요. 지금 얼마나 일꾼이 필요한지 우리 고성숙 권사님이 큰 길에서 차장님도 하셔야 그럴 상황입니다. 일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 1달란트를 갖고 있는 이 성경에 이 미련한 사람들과 같은 태도는 우리가 없어야 돼요. 제가 일을 맡겨드리면 하세요. 하시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목사님, 저 일 안 맡겨주잖아요. 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리고 뭐래요? 왜 제가 일을 안 맡겨드릴까요? 자, 이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매일 기도 문자 가고 있어요? 안 가고 있어요? 가고 있죠? 오늘 무슨 기도하는 날이에요? 오늘 물어볼까 무섭죠? 그런 게 뭐 있나? 여러분, 한 번이나 제대로 기도하신 적 있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목사님, 저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건 못해요. 돈이 없어서 그런 건 못해요.
네, 한 달란트이신 거 압니다. 저도 한 달란트입니다. 그런데 내가 적으니까, 내가 형편없으니까 그걸 아예 묻어놓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지금 문자가 같잖아요. 그러면 화장실에서도 기도하십니다. 버스 기다리시면 또 기도하실 수 있고, 전철에서도 기도하실 수 있고, 쉬는 시간에 기도하실 수 있고. 그 얼마 걸립니까? 1분 걸릴걸요. 1분? 쭉 읽으면 얼마 걸리지 않아요. 근데 그걸 안 해요. 그걸 안 하는데 나도 5달러쯤 맡겨주면 할게요. 이게 말이 통할 것 같습니다. 그것조차도 안 하는데. 여러분, 우리 청년부들이 쭉 나와서 찬양했습니다. 근데 안 나온 청년들도 많아요. 안 나온 청년들도 많아요. 그거는 글쎄요. 그래서 내가 왜 안 났을까?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형편없어도 능력 없어도 청년부니까 나가서 찬양해야 한다면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장점이에요. 난 탁월하게 안 해도 돼. 탁월하게 하는 사람들은, 여기 마이크 든 사람이나 탁월하게 하고 나는 가서 웃어주면서 이거 하면 되는 거야. 한 달란트 받았으니까 상관없어. 음이 좀 틀리면 어때? 난 말 하나 다니니까. 서 있으면 되는 거야. 편하잖아요. 편해요. 너가 솔로 좀 해봐라. 그런 걸 절대 안 시켜요. 얼마나 편해요. 서 있기만 하면 돼요. 가끔씩 나 기도 빼주세요. 나 빼주세요. 예. 그거마저 빼면 이제 뭐 하시게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뭐 하시게요? 그거라도 해야죠. 할 수 있는 그거라도. 할 수 있는 그거라도. 그럼 가만히 보세요. 목사님이 안 시켜줘서 나 아무 일도 안 해. 나 못해. 목사님 뭐 시켜줘야지. 자,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내가 잘하고 있나 한번 보세요. 남자 화장실에 휴지가 떨어져서 일주일을 가더라고요. 남자들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주웠어요. 담배꽁초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핀 건 아닙니다. 누가 지나가다 갖다 피웠겠죠. 라고 믿고 싶습니다. 네. 누가 그렇겠죠. 네. 담배꽁초가 일주일째 그냥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누구 보고 하라는 거예요? 목사 보고 하라는 거죠. 목사 보고.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못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잖아요. 여기 휴지가 떨어져 있어. 여기 컵들이 나와 있네. 당연히 치워야 되는 거는 알잖아요. 내가 싱크대에라도 넣어놓기라도 해야겠다. 이게 줄이 삐뚤어져 있네. 누군가를 맞춰야 되잖아요. 내 마음이 삐뚤어졌는데 이거 맞추면서 내 마음이 똑바로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딱 맞추면 되잖아요. 아멘? 네. 아니,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목사님,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없어요? 왜 없어요? 이렇게 떨어져 있고 많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다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한 달란트예요. 한 달란트. 그거 하시면 돼요. 그냥 저 사람은 다 있고 저 사람은 많고 저 사람은 능력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하게 하세요. 그 사람은 젊으니까요. 나는 나이 들었으니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한 달란트의 축복이 뭔 줄 아십니까? 주인이 맡겨줬다는 거예요. 자, 2달란트, 5달란트 생각하지 마세요. 한 달란트 비교하지 마세요. 주인이 나에게 맡겨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그 일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교회의 얘기를 들으면서 참 대단하다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일을 했냐면 어느 허물어져가는 교회에 임대로 들어가서 거기를 리모델링을 깔끔하게 하고 매달 그 건물밖에 안 남았어요. 교회인데
성도들이 다 나가고 목사님밖에 안 계셨어요. 거기서 월세를 따박따박 렌트비를, 임대비를 드렸어요. 네, 거기 목사님께. 그리고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를 하고 그 목사님 드렸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이제 리모델링해서 번듯하게 되니까 그 교회를 사러 오는 교회들이 있었고, 그 원로 목사님이 그 교회를 팔아버렸어요. 팔아버리셨네. 그래서 그 교회는 지금 내년 봄에 나와야 돼요. 교회가 산 교회가 한데 봄에 들어오기로 했어요. 근데 리모델링 비용이 5억이에요. 매달 들어간 임대비가 1,500만 원. 그 건물이 80억짜리예요. 이거 어떡하면 좋아요? 그 목사님은 예언 사역하는 목사님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언 사역하는 목사님이 그걸 몰라가지고 그런 교회에 들어가서 지금 엄청난 손해를 보고 나오게 됐는데,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 그때 들어가라 하셔서 들어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 목사님께. 예, 목사야, 내가 이 교회가 허물어져 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데, 이 교회는 전에 성도들이 눈물로 헌신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섬겼던 그 흔적들이 나의 마음을 지금도 감동시키는데, 이게 허물어져 가는데, 이거를 다시금 교회가 교회답게 되기 위해서 좀 누군가가 그 일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너에게 이 일을 맡겼다. 이 일을 내가 너에게 맡겼다. 그래서 그 목사님 거기서 해답을 얻었어요. 아멘.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똑같은 음성이 제게 들렸어요. 얘야, 내가 이 인천 워십 페스티벌을 큰 기쁨 교회에 맡겼다. 할렐루야. 인천에 교회가 많다. 그런데 내가 큰 기쁨 교회를 꼭 집어서 너에게 맡겼다. 열심히 한번 해봐라.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더라. 여러분, 이게 한 달란트예요. 2달란트, 5달란트 비한 거 보면은 지금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금액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주인 마음이에요. 주인님 마음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인님이 나를 믿고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우리가 한 달란트 교회예요. 길거리에 프랜카드 다 걸 수 없어요. CT에서 방송에 우리를 낼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달란트 있는 것만큼 최선을 다해서 그걸 남겨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실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들이 다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절대 저는 뭐 못해요, 없어요, 저는 뭐 시켜주지 않으셨잖아요. 그런 분들 위해서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다 시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전부 다 스텝이십니다. 전부 다 스텝으로 제가 임명해 드렸습니다. 지금 한 명도 빠짐없고 카메라에 다 찍혔습니다. 다 스텝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반응입니다. 이거를 기쁨으로, 비록 한 달란트지만 네,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든지. 몰라요, 난 안 해요. 왜 그러세요? 더운데. 아이고, 갑자기 어이구 더더워지네. 묻어놓고 휴가 떠나시고 뭐 약속, 없던 약속 잡으시고 일부러 야근한다 그러시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 오늘 책망받는 한 달란트와 다른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다른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한 달란트 인생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 주인이 하나님이 믿고 달란트를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에이 잃어버린 셈 치지 뭐 쟤는 하면서 야 가져가 그런 게 아니라 와서 확인하셨다는 거예요. 자,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너는 어떻게 됐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대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기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으신 거예요. 아유 우리는 뭐 교회가 작은데 한 달란트인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야, 이 크기 분교회가 얼마나 잘할까? 얼마나 열심히 할까? 괜찮아 괜찮아. 현수막 못 거는 거 괜찮아. 내가 어차피 준 게 한 달란트인 걸 괜찮아. 네, 여러분 금 한 달란트는 참고로 알아두세요. 여러분들이 하루도 안 쉬고 공휴일이라고 하루도 안 쉬고 250년을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이 금 한 달란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계산해 왔습니다. 100억입니다. 100억 하루에 10만원씩 번다고 했을 때 100억 정도. 100억이 작은 돈입니까? 큰 돈입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여기 비교가 2달란트, 5달란트니까 한 달란트 에게 그러지. 엄청난 걸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요 뻥튀기 돼가지고 할렐루야! 네. 엄청난 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